자, 하나님의 말씀 본문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짖은 자의 을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선방패가 대신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짖은 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오른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게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91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들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말씀 들을 때 성령님 도우셔서 깨닫고 은혜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을 주의 성령이 사로잡으셔서 써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비울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방금 읽어드린 이 말씀을 가지고 전쟁과 큰 환난에서 보호받을 자가 누구인가, 보호받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3시간 동안 앞으로 이 땅 위에 전무후무한 개국 이래로 없었던 그런 대환란이 닥쳐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제는 완전히 세상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그 재난과 환란이 다가올 것이고, 마지막에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공중으로 출거시키고 이 세상을 완전히 기경해서 새롭게 세상을 단장한 후에 예수님은 이 땅에 데려가셨던 성도들과 첫째 부활에 참여했던 성도들과 더불어서 세상의 감람산에 다시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때부터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이 땅 위에서 생활하시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우리 앞엔 큰 대환란이 점점 다가오는데, 그러므로 이런 모든 재난, 지금까지 인류 역사상 6000년 동안 없었던 그런 재난이 이 땅에 다가오는데, 이때에 보호받을 자가 누구냐,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자가 누구냐,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주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멸하실 때,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전 세상을 물로 심판할 때 노아의 8 식구를 위하여 방주를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악한 모든 자들을 하나님은 아껴보지 않고 전부 다 진멸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큰 재난과 진노 가운데서 하나님은 노아의 8 식구를 보호하셨고, 소돔과 고모라가 제약이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불르다가 다 태워서 하나님은 없애시려고 작정하셨을 때, 거기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롯이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건지셔서 그를 소알로 보내셔서 그를 보호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기 바로 직전에 바로가 계속해서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모세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10가지의 재앙을 보내십니다. 마지막 재앙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장자가 짐승의 첫 새끼와 사람의 큰 아들은 어떤 짐을 막는다고 전체를 하나님이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재앙을 쏟아 부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바르고 그들은 그곳에서 가만히 앉아만 있기만 했으면 됐어요. 그들의 죄를 범했든지 살인자든지 상관하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그냥 방 안에 앉아서 문설주에다가 피만 바르고 앉았으면 거기는 죽음의 천사가 범접하지 않고 그들은 보호를 받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 땅에 엄청난 그런 비상시국이 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그런 재난과 환난과 전쟁이 이 세상을 뒤덮어서 아마 수십억 인구가 다 몰살당할 것입니다. 그때에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호받을 것인가?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1500년경에 있었던 그 남사고라고 하는 우리 한국의 유명한 그런 예언가가 있습니다. 철인인데 이 사람이 쓴 교감 유력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천택지인 삼풍지곡하고 선인 식료는 세인불견이라 속인불견이라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곡식을 먹을 수가 있으나 속세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재난과 어떠한 환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의 품 안에서 그들을 하나님은 보장하시기 때문에 조금도 그들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고 머리카락 하나, 솜털 하나도 다치지 않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땅에 전쟁과 큰 환난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텐데 이때 보호받을 자들이 누구냐? 첫째는 보호받는 자들의 자격을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을 받은 자, 성령을 받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같은 영이 통하는 자만, 동질인 자만 하나님은 보호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라 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1절 그분이 첫 번째 부활하셔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12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약 14번이나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른편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해가지고 거기에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그걸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같이 구워서 그들은 식사도 해봤고 예수님께서 친히 방 문이 닫혀있는 곳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만났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전부 다 시골로 내려가고, 그들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내려가고, 다 낙심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들은 고백하고 그들을 믿었어. 성령 받기 전에는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감람산에서 올라가시기 바로 직전에 너희가 열흘 동안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거룩한 성령을 너희가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예수님의 부탁을 듣고 마가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하다가 그들은 약속하신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셨는데 그들만 남겨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분은 살아셨다고 해가지고 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예수님의 12제자가 전체가 다 순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초대교인들은 얼마나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전부 다 극악한 그런 모든 핍박 속에서도 생명을 그들은 위협을 당하고 생명을 그들은 버리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그들은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순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령은 왜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셨는 거 아니? 그가 오시면 성령께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것과 그가 친히 증거하시고 그가 보증하시고 그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그분이 오시면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그분을 갖다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냥 믿고 내가 예수를 내 그대로 시인하고 영접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에 대해서 약 120번, 한 240번 나오는데 사도행전까지만 성령이 딱 나오고 그 외에는 성령이 없어요. 지금은 성령을 받을 때입니다. 성령을 받으라고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간절히 사모하여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나를 보증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분께서 증거하시고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내 의지 가지고 신앙생활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일 합니까? 안 됩니다. 내 노력 가지고 신앙을 우리는 보장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그분께서 우리의 신앙을 보증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심령 속에서 그분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잡아주시고 그분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신앙을 버리지 않고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여건이 온다 하더라도 그분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예수를 부인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 어떤지 압니까? 사신이 신학이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학교 교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 하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신신학, 자유신학, 요즘 번영신학.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복 받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입니까? 아니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환난을 받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는 전부 다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쌓아놓고 예수를 위해서 죽고 예수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복음입니다. 나를 따르거든 아무도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십자가 짊어지지 않고는 나를 쫓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것은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내 명예를 위해서 무엇 통일하기 위해서 무슨 무엇이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고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만 나타내야 돼. 예수만 높여야 돼. 아멘. 예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기쁨을 위해서 그의 유익을 위해서 종은 오직 주인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어떤 수단으로 삼는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을 나의 어떤 목표로 삼는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고 그건 종교인입니다. 성령을 받는 자만, 성령을 받은 자만 이 말할 수 없는 환난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고 하는 말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도 성령 받은 체험이 없다면 기도하세요. 우리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참으로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무릎이 까지도록 기도했어요. 40일 금식하며 하나님의 몸부림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은사를 받고 지금 현재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러한 기도를 하느냐고요. 60대, 70대, 80대까지만 하더라도 산마다 기도수가 끊지질 않았어, 대한민국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불쌍히 보셔서 이렇게 복을 주고 있는데, 배부르고 등 따시다고 해서 안연하게 거하다가 세상과 짝하다가 세상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때 어떻게 될 것이냐고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하나님과 관련해서 보호받은 자는 예비한 자들만 보호를 받고 보장을 받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보면은 열처녀가 나오죠. 열처녀는 전체 모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모든 교회를 상징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2장 3장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7개 교회 중에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은 교회는 2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체가 다 천망을 받았어요. 7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상징합니다. 예수 복이나 무조건 믿으면 전부 다 천당 가고 전부 다 보장받고 합니까? 천만의 말씀. 앞으로는 예비하지 못한 자, 준비하지 못한 자들은 절대 하나님의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그럼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45절부터 보면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만은 성경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은 농사 짓는 이야기입니다. 농사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때요, 때.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구원받는데 각 시대마다 메시지가 틀렸어요. 각 시대마다 복음이 틀렸단 말이에요. 아담 때는 뭡니까, 복음이? 그때는 성악회 따먹지 말라요. 성악회를 안 따먹는 것이 복음이요. 안 따먹었으면 지금까지 살았을 거예요. 노아 시대 때는 뭡니까, 복음이? 예수 믿으라는 게 아니야. 뭐예요? 방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면 살았어. 도둑놈도 강도도 누구도. 그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들이 죽었지. 모세인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계명을 지켜라 거예요. 율법 시대. 지켜야 돼요. 그때는 지켜야만 민수기 6장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행하면 그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리라 그랬어. 구약 시대 때는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거고 신약 시대 때는 믿으면 의로워지는 거고. 예수님 오셨을 때는 믿으라고요. 예수 믿으라.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성령 임하고 난 후에는 주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최초로 그분께서 하신 부탁하신 말씀이 명령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환란 시대가 돌아올 때는 그때는 받지 말아야 돼요. 뭐 666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 이러한 이 복음이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때를 따른 복음을 양식은 이 말씀이거든 말씀. 그래서 이 시대에 맞는 이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그냥 지금도 그냥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지금도 뭐 살아가라 뭐하라 맨날 율법만 가르치고 맨날 그렇게만 해가지고 교회 나와서 설교 시간에 다 졸고 가고 하면 무슨 놈의 거기에 믿음이 자라나냐 그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환란이 온다 깨어라 이런 복음이 들려져야 됩니다. 지금 가기가 지금 환란의 먹구름이 닥쳐오고 있어요. 언제까지 안일하게 편안하다 나는 부유하다
난 불효감이 없다. 그러나 인산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만같이 도적같이 주님께서는 역사하신다고요. 때가 온다고요. 저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작사하신 그 찬송을 제가 그 전에 그거 많이 불렀는데 지금 가사가 다 없어가지고 1절만 불러보겠습니다. 깨어라 성도여 징조를 보라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오시려 한다. 환난과 비판이 널 기다리니 믿음으로 이길 준비 어서 합시다. 깨어라 주제리 가깝다. 주를 위해 살다가 주위에 죽자. 분명히 주기철 목사님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은 환난이 오고 난 후에 우리 주님께서 오신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7년 환난 오기 전에 나는 가느라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환난도 안 왔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 가지가 증거로 말씀드렸죠. 불법이 먼저 성할 것이 성할 것이라 모든 교회에. 앞으로 모든 교회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하나는 가시적인 교회, 하나는 비가시적인 교회, 지하교회. 모든 보여지는 모든 교회들은 앞으로는 전부 다 타협할 수밖에 없어. 그러나 참말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떠한 조건과 어떠한 정권과 어떠한 권세와 타협하지 않고 야합하지 않고 오직 말씀만 붙잡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 카타콤 동굴에서 지하 그 무덤 속에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660명 받지 않고 경제활동도 전부 다 포기한 채 오직 예수 믿다가 죽으리라, 예수 믿다가 순교하리라 하는 그런 신자들이 모이는 그런 지혜교회 둘로 나누어집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가지의 비밀이 나와요. 첫째 비밀은 뭐니? 7별의 비밀입니다. 두 번째가 7촛대의 비밀이야. 7별은 뭔고하니 7교회의 사자들, 주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7촛대는 그는 교회들, 7교회. 그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입니다.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올바른 정말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는 그런, 여기 제가 이거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교회를 대해서 거기다가 제가 이거 끝나고 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점점 가까이 지금 오실 때가 다 뒤했고 환난에 지금 먹구름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우리 앞에 거의 다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말씀이 영원한 복음이 나오면 영원한 복음. 마지막에는 영원한 복음을 우리가 드려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받고 복받는다. 이거는 은혜 시대 때 하는 이야기예요. 교감이로 은비가에 보면 이런 거 이야기가 있어요. 이름 연수 영생수 천종지성 반석정이라.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하늘 백성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성스러운 돌 우물에서 나오는 물이라. 때를 따라서 때에 맞는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거예요. 이 시대는 그저 예수 믿고 복받고 예수 믿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마지막 대환란에서 우리가 보호받느냐, 어떻게 해야 주님을 들 때 우리가 들림받느냐, 시대가 다 있다 깨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드려야 된다. 그런데 노아 시대 때는요, 그때는 물러가 세상을 심판했기 때문에 그때는 수생목이야. 나무가 있어야 나무가 있어야 살았어. 물에서는 나무가 있어야 산다. 물속에서는 나무 뜨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불로 들어가던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에 화국수야. 불에서 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름연소 영생수 천종지성 반석정이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하늘 백성에게 주시는데 그것은 성스러운 돌물에서 나오는 물이라. 이 물을 마셔야 된다고요. 불이 이제 불심판이 쏟아질 때 이 영생수 어디서 나오는 거? 반석정. 반석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도루물. 물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 말이면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준비해야. 아멘. 뭐 우리가 알아야 믿지. 알아야. 응?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온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서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또 말씀을 이걸 또 달리 해석한다면은 때를 따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복이 있도다. 여러분 기름 예비하라고 마태복음 25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10처녀에서 우리가 5처녀는 어떻게 주님께 신랑이 올 때 그들은 등을 들고 나갔느냐. 다 똑같이 미련한 5처녀도 등 들고 다 있었어요. 신앙생활은 다 똑같이 했어. 같이 교회 다니고 다. 근데 지혜로운 처녀는 뭐를 가지고 왔어요? 등불에다가 그 기름을 채웠다고 해요. 기름이 뭡니까? 이게 성령이에요. 성령. 그럼 그 말이 어디 있는 거 아니?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보니까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시며 기름을 갖다가 인격적으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시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 이 말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이거는 계속해서 너희 자신들을 성찰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하라고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조석지근으로 마음이 바뀌어져. 젊을 생심이기 때문에 세상 문화에 우리가 창념하게 되고 세상 우리가 잠깐 내가 정신 놓는 사이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하면 내가 돈 벌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남은 노년을 내가 편하게 살까? 이런 것 때문에 세상 염려, 세상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두워질 수가 있다 그거예요. 길이 많을 수가 있어. 그러므로 깨어서 기도하고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깨어라 그래요. 날마다 깨어서 주의 성령을 충만히 받고 늘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의로를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성령과 계속 교통하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화 운동입니다. 의식운동. 상대방을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그가 계신 것과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이 나를 보시는 것을 의식하고 예수님이 지금 보이지 않지만 그분이 내 안에 나와 함께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고 성령님이 보이지 않지만 항상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에게 물어보고 그분에게 대화하고 그분에게 도움을 구하고 그에게 지혜를 구하며 성령과의 교통. 그래서 성령 충만을 성령을 소멸치 말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준비를 해야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그때 성령을 통해서 천상의 나팔을 불면서 누가 우리를 데려가실까요? 성령이 들어가신다고요. 성령과의 모든 교통이 차단되면 그때 누가 우리를 오라고 하는 소리를 어떻게 듣냐고요.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라. 성령 충만을 받아라. 유지하라. 그리고 기름 예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세마포를 예비해야 된다. 세마포. 요한일서 19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세마포는 뭔고 하니 요한일서 19장 말씀은 수고된 성도들이 주님 만나서 거기에서 같이 함께 영광스러운 그런 잔치 자리에 참여하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은 수고 성도의 그 자격을 말씀하고 있어.
세마포를 입은 자들. 무슨 세마포? 신세마포. 세마포는 뭔고 하니 삼으로 가늘게 짠 못이지요. 하얀 못이 적삼. 옛날 우리 어머니가 이거 하얗게 짠 거 못이 적삼. 그게 세마포예요. 그래서 세마포는 뭔고 하니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함,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나를 내려놓고 주님 물어보고 주님 항상 주님의 뜻을 우리가 위하여 살고 자신을 부인하면서 이렇게 세상과 구별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것이 마지막 주님 앞에 보장받는 모든 환난에서 금싸라기와 같은 그런 반열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뭔고 하니 그런 말씀 에베소 6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그러는데 포네루스라고 하는 말 악한 날에 이건 뭔고 하니 이건 큰 환난 날이랑 똑같은 말이에요.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너희가 악한 날에 큰 환난과 재난 날에 능히 모든 원수의 세력을 대적하고 너희가 살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뭘로 무장하라? 전신갑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군사가 가장 먼저 예비할 것은 무장이죠. 무장. 그런데 먼저 우리가 갑옷으로 무장하라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울사도는 먼저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래요. 구원의 투구로. 투구가 무엇 뜻합니까? 그건 구원의 확신입니다. 주님은 가장 그분이 인격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생명까지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분이 생명 주시고 우리를 믿기만 하면 너희가 구원을 내가 주겠다고 우리 주께서 말씀했는데 구원의 확신도 없고 그 말씀 믿지 못하고 내가 천국 갈까 말까 절대 보장 없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그거예요.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는 확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내가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면 생사관이 확립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됐으면 그건 가짜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좋은 날이 언제입니까? 죽는 날이요. 예수 믿고 가장 큰 복이 뭡니까? 순교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주를 위해서 다 맞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온 건 뭡니까? 마지막 순교요. 다 찢겨져가지고 목 잘라가지고 죽었잖아. 그게 최고의 복이요. 그게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그보다도 큰 영광이 어디 있어? 어차피 우리 인간 있다고 하다 죽을 건데 병 들어가지고 골골하다가 중풍 걸리는지 아니면 암 걸려가지고 죽을 거냐 아니면은 내가 주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순교하고 영원히 천국 가서 천사들의 수종을 받아가며 왕노릇 하겠느냐 그거예요. 그 길을 가야지. 그게 최고의 복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로가 목사들이 참 세상에 땅에다 사놓고 저 노년을 위해서 집을 몇 채 쌓아놓고 그 전부 다 도둑놈들이고 다 가짜예요. 전부 다. 예수를 믿고 해가 왔다가 우리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다 주 앞에 드리고 주를 위해서 다 내놓고 그리고 마지막 빈순을 받든지 아니면 때가 되면은 주를 위해서 내 생명 버리고 간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왜 믿어요? 천국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왜 천국 가려고 그래요? 그 영원한 영광과 영원한 승리와 영원한 부유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 그럼 그 소유하려면 그냥 됩니까? 이 땅에서 쌓아놔야 되지. 행한 것만큼 주시는 분이고 충성하는 것만큼 주님께서는 정확히 주시는 분이지. 그냥 입만 주여 한다고 천국 가면 다 똑같이 됩니까? 각각 받는 모든 상이 다 틀려. 우리가 마지막에 전할 복음은 뭐니? 주를 위해 죽자는 거예요. 주를 위해 천국에 쌓으라는 거예요. 우리 신령한 장사꾼이에요. 신령한 장사꾼.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만남에 자기의 전부를 팔아서 그 진주를 샀느니라. 최고의 가치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최고의 가치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입니까? 명예입니까? 권세입니까? 그게 아니잖아. 영원한 천국이잖아. 그 영원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밭에서 일하는 이 쟁기 가지고 끌다가 보니까 뭐가 드럭드럭해서 보니까 거기에 금단지가 있다 그래요. 그걸 발견하니까 야 이거 가지면 내가 이제 행복하다 이제 부자 된다. 최고의 가치가 뭐 있으니까 집에 가가지고 모르게 자기 싹 다 팔아버렸어. 그걸 산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최고의 가치를 어디다 둡니까? 현재 모든 기독교들은 다 가짜 다 주님 보실 때 다는 아니지만 신령한 주의 종들과 또 신령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러나 보편적으로 다가요. 이 땅에서 얼마나 산다고 이 추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주의 종들이 목이 터지더라 부르짖지 않고 이것을 예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여라. 이건 뭔 고하니? 사지의 은총이라는 확신입니다. 의의 흉배. 흉배는 가슴을 갖다 보호하는 거예요. 사지의 확신이 있느냐고요. 용서받은 확신이 있냐고요.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 그랬어.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죄책감에서 눌려있고 예수 믿으면서 내가 지옥 갈 줄 모른다고 하는 그런 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의의 흉배를 바치고 할렐루야. 의가 누구예요? 예수요. 예수가 있으면 의인이요. 예수 없으면 그건 죄인이요. 행함은 가지고 아니에요. 그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변했다 한다 하더라도 산속에 들어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누워서 있다가 죽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죄를 범해. 안 하는 것도 죄고 하는 것도 죄고 생각하는 것도 죄고 한데 우리가 인간이 어떻게 안 죄를 안 하면 쓰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까 내가 의인이요. 누가 나를 정죄하랴? 하나님과 나의 모든 사이를 이 관계를 누가 끊으랴? 정신이나 칼이나 그건 무엇이에요? 우리를 갖다가 분리시킬 수가 있냐고요. 달고 갔더니라는 확신이에요. 이것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칭의에 대한 확신, 이게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검을 가져야 된다. 말씀. 그리고 평안의 복음을 신을 신고 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하는 것은 뭔고 하니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었으면 바울 사도는 한 번도 성도 우리 모든 앞서간 믿음의 우리 모든 선진들은 염려 근심하는 말은 한마디 없어. 기뻐하라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것을 너희가 다 하나님께 그냥 알기만 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뛰어나신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평안의 복음. 어디 가든지 어떤 환경에 처하든지 내 마음속에 평안을 잃어버린다면 죽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한다면 그 믿음이 없는 자예요. 주의 평안함 주의 평안함. 응? 어디 가든지 지금 내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재산이 하나 없다 하더라도 지금 내게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평안함이 있습니까? 염려 없다고요. 죽으면 천당인데 우리 아버지가 만유의 대의사가 되시는데 왜 병에 걱정하냐? 나한테 많은 운동 와서 보건소에서 건강 검진 받으라고 한 번도 난 지금까지 안 갔어. 한 번도 난 어디 가서 내가 건강 검진 받은 적이 없어. 뭐하러 왔습니까? 보험은 뭐하러 들어요? 주님께서 오라고 하면 가는 거. 자, 마지막으로 그럼 하나님의 예비처는 어디인가? 가장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을 갖다가 유리하고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대로 사사사사 깨어가는 것이 뭐니 예비처 문제입니다. 예비처. 성경에는 예비처라는 말이 없는데 이 예비처 하나님께서 마지막 환난 때 하나님의 징계가 쏟아질 때 하나님께서 예비처를 구해냈다는 거예요. 그 정감록 그 민간 신화에서 나오는 저기 하는 그 정감록에 보면은 우리 남한의 십승지지가 나와 10곳 환란에 편안하게 가서 피난처가 있다고 나오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성경에도 그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피할 때를 예비해 놓지 않느냐. 그 조영기 목사님은 그것이 레바논에 있는 페트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옛날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그랬는데
하나님은 영과 영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인데 무엇이 부족해서 물질을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신이 피난처입니다. 믿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라. 시편에 보면 피난처라고 하는 말이 14번이나 나옵니다. 어디가 피난처요?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요. 어디에 있든지 그분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유에스에 보니까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요 이스라엘의 산성이로소이다. 이 이스라엘의 산성이시로다. 그 아까도 제가 이제 교감유록에 대해서 좀 얘기했는데 저는 그 교감유록을 상당히 좀 이제 그 전에 보면서 좀 많이 이제 감동을 받고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십승 론 말점 그리고 정혈불가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십승지가 10곳이 있다고 하였는데 말세의 피난처는 미리 점쳐져서 정해둔 땅이 아니니 그것에 들어가도 살지 못할 것이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저번에 그 억만장자 중 60% 이상이 전부 다 마지막 이 환란과 이체는 전쟁을 해서 살기 위해서 지금 뉴질랜드 같은데 그냥 살아없는 데다 땅속에다가 몇 킬로 밑에다가 거기다가 지하를 도시를 만들어 가지고 전부 다 거기다 피난 가고 먹을 거 다 넣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피난처가 못 됩니다. 그곳에 있어도 죽어요. 그 오바저서에 보니까 너희가 하늘 끝에 있으면 하늘 끝까지 너희가 별에서 피한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끌어내려서 다 죽이신다 그랬어. 그럼 어디가 앞으로 가장 안전한 피난처냐? 여기 그 종감리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십승 가십승 승리 대상 진습승.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십자가 10곳이 십승지라는 말은 이제 마지막 피난처예요. 피난처 10가지 이제 그 피난처를 갖다 얘기하는데 십승지가 10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곳은 어디인가? 십자가가 이긴 곳이 참 십승지이다. 이해가 갑니까? 아멘. 십승지가 10곳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참 피난처가 아니고 십자가가 이긴 곳이 참 십승지지다. 참 그러니까 피난처랄 거예요. 그럼 십자가 이긴 곳이 어디예요? 갈보리 산상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못을 받고 돌아가셨지만 그게 죽은 것이 아니요.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가 정죄가 되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가 다 사함받고 예수님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마귀는 완전히 사단으로 아니 그 악한 그 살인자로 정죄를 받고 마귀가 패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이긴 곳, 다시 말하면 십자가 있는 그곳이 피난처다. 그것이 어디요? 십자가 걸린 곳이 어디요? 교회지요. 아멘?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십자가 있는 곳이 보호처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제 내가 다음에 이번에 끝나고 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교회와 목회자들의 목사 주의 동들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십자가 있는 곳이라고 전부 다 피난처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7 촛대의 비밀을 말씀한 거예요. 7 촛대의 비밀. 지금 요한계시록 7장에 보니까 거기 14만 4천 명 인치는 그런 역사가 나와요. 그 14장도 인치는 역사가 나와요. 하나님의 종들의 입맞기까지 천사들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이마에 인을 칩니다. 그런 종들이 있는 그곳이 피난처입니다. 신령한 교회가 피난처입니다. 아무 교회가 다가 아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세상과 같이 짝하는 교회들, 세상에 지금 세속전 그런 복음만 전하는 그런 교회들, 성령을 갖다 주장하지 않고 성령 받는 것을 갖다가 오히려 비방하고 오히려 이거는 유서입니다. 저는 제가 모르게 잘난 거나 저는 그 목회를 그전에 하면서 저는 죽는 사람들이 살아난 것을 많이 봤어요. 그냥 말만 해도 교인들이 아프다 하면 그냥 전화 한마디만 딱 해도 그냥 교인들이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고, 그리고 완전히 숨도 못 쉬는 사람이 가서 그냥 손 놓고 같이 가서 기도 딱 하면 그냥 그대로만 일어나고, 이런 역사를 제가 그 전에 많이 체험을 했어. 그리고 그 약한 영들도 그냥 말만 한마디 한마디 떠나. 그래서 믿는 자들은 이러한 필요에 따르니 저희가 귀신을 내쫓으며 세방을 말하며 어떠한 독을 마셔 해봤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는 즉 나음을 입으리라. 이런 역사가 앞으로 주의 용도를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40년 동안 그들이 길을 갈 때 그들에게만 만나가 쏟아졌어. 언제? 아침에. 그렇죠? 그들에게만 메트로가 쏟아졌어. 그들 가는 곳만 뜨거우면은 구름 기둥이 가려졌어. 추면은 그들 가는 곳만 태양이 따뜻하게 해졌어. 환란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믿는 것 지금은 은혜세이기 때문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는 것이 이것이 바보 같아. 노아 시대 때 노아가 비도 안 오는데, 더구나 그 당시에 비 한 방울도 구경도 못했고 비도 안 오는 시대였는데, 아르라산에 가서 그가 방주를 갖다가 120m나 되는 방주를 3층짜리를 그가 그것도 1년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그걸 질 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어? 저 미친 영감들 노아를 보라고. 그러나 앞집에 있는 박서방, 뒷집에 있는 김서방, 어떤 놈이 누가 뭐 비방하고 안 하고 하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방주를 지었더니 때가 되니까 방주 뚜껑이나 다 붙여놨어. 전 세계는 하나님의 진노에 물로 심판이 일어나서 다 죽지 않습니까? 그때 노아 식구들은 그 배 안에서 얼마나 즐겁군요. 편안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안연히 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의 피난처가 산성이 되시. 그때 한 번 보는 거예요. 이때가 옵니다. 아까 제가 종남에서 얘기했지만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다 굶어 죽는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양식이 와서 그들을 하나님 몸이 살리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 이런 기적이 지금도 엄청나게 되고 있어. 우리가 사방에서. 그런데 비상시대는 이것이 보편화가 됩니다. 아멘. 정말 신령한 주의 종들, 신령한 그런 그 교회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전혀 염려할 거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치료가, 그런 모든 역사가 그때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피난처는 십자가로 승리한 곳이 피난처입니다. 신령한 주의 종들이 있는 곳이 피난처입니다. 깨어서 구루하며 기도하는, 해산을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해 입은 여자같이 그렇게 구루하는 여자, 그러한 교회, 이런 교회가 마지막 피난처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모든 환난과 진노에서 여러분들이 보호받고 우리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실 때 주님 앞에 기억하신다가 되어 성령께서 그와 동질인 그런 성령 받은 성도들을 데려갈 때 거기에 다 참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